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이 시간 같이 나가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의 주님께서 슬픔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장면으로 24절의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특별히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빠져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디두모라고 일컬어지는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을 때에 그 남은 제자들 곁에 주님께서 부활체로 그렇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큰 슬픔과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큰 기쁨의 자리로 그렇게 바꾸어 놓으셨을 때에 그 자리에 안타깝게도 도마가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도마가 돌아왔을 때에 제자들이 입을 모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헬라어 시제를 바라보면 바로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동사의 완료형이다, 미래형이다,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의미가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제가 미완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 봤어, 야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봤어, 이런 얘기들을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거기 나머지 모였던 제자들이 계속해서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그 자리에 유일하게 없었던 도마가 이제 있으니까 그 도마가 오자마자 그 놀라움의 일들의 감격을 같이 누리지 못한 그 도마에게 여러 사람들이, 여러 제자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왔다, 정말 살아계시더라, 정말로 그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차갑기 그지없는 거예요. 25절에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 가지 좀 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손으로 옆구리를 찔러보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 결국에 뭘 얘기합니까? 3가지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그 일들을 행할 수도 없는 것을 너희들은 나한테 지금 믿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만져보면 믿겠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예 내가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미 도마 앞에는 그 자리에 있진 않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들을 들었어요. 첫째는 우리가 오전 예배 같이 드렸던 것처럼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가서 정말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는데 빈 무덤이네.
그리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또 때마침 오고 그 사이에 또 시몬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도 분명히 도마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의 마음은 굉장히 초롱성처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내가 그 예수님을 죽은 걸 아마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제자들, 여기 도마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 못을 박히고 창으로 그렇게 찔렸다는 것 들을 수도 있지만 또는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에서 지금 도마는 충분히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믿지 않겠다라는 그 불신의 마음이 가득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3년 반 동안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습니까? 그리고 나사로는 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에 살아나는 역사도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이 도마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그의 모든 삶의 일들, 또 예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벌였다는 것을 그 마음에 새겼다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도 있었던 모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절대로 난 믿지 못하겠다.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을 집어넣어보고 그렇게 내가 피부로 느껴봐야, 눈으로 직접 봐야 그때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마가 믿지 않는 날부터 요한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8일이 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일이 지났을 때에 이제는 도마도 같이 있는 그 현장에 다시금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쩌면 이미 다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8일 만에 주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보다 누구에게 더 이 말씀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겠습니까? 바로 도마의 그 불신의 마음, 도마의 그 좌절한 마음, 도마의 그 낙심한 마음, 그 허망감에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찾아오신 것은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도마를 생각하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도마를 바라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한번 바라보십시오. 먼저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네가 얘기했던 대로, 네가 생각했던 대로, 그러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했던 그 말대로 너 그러면 네 손가락으로 한번 여기 넣어봐라. 네 손으로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네가 말한 대로 한번 나에게 그대로 행해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네가 그렇게 체감하고 싶다라면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마지막 29절에 바라보게 되면 27절에 바라보면 그 일들 가운데 뒤에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어쩌면 아픈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 상처를,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이는 도마의 그 불신의 마음을 생각한다라면 지금 꾸짖어서 얘기하셔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은 오히려 네가 정말로 그렇게 해서라도 믿겠다라면 그렇게 나에게 행해봐라. 이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한없는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용서의 마음, 우리 인간의 어떤 온유의 마음을 훨씬 더 뛰어넘는 주님의 그 인격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그 열제자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해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전에 여인들이 또 고백하고 또 다른 엠마오로 갔던 그 글로바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얘기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끝까지 어찌보면 나는 딴 사람 뭐라고 해도 안 믿겠다라고 하는 그 도마를 굳이 또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믿음을 세워주시고자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을 때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불신의 마음을 앓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도마가 불신의 어떤 의심하는 도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들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는 정말로 하늘을 찌를 듯이 이렇게 나가지만
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또는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결과가 우리의 생각대로 나오지 않을 때에 우리는 굉장히 주님 앞에 불신을 나타낼 때가 있고, 주님 앞에 왜 그러냐는 원망을 나타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역 일을 할 때도 참 많이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들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 그 일들을 놓고 몇 날 며칠을 이렇게 고심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그 일들을 진행했는데 왜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불신과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어찌보면 하나님 앞에 의심의 꼬리를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그 현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하실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서도 네가 정말로 끝까지 나를 붙잡고 있을 수 있느냐? 아직도 너의 믿음은 네 눈에 보기 좋아야만 그것이 나에게 은혜고 그것이 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정말로 네 앞에 네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나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며 나가는 정도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느냐? 그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오늘 도마와 같이 믿음을 어떻게든 세워주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새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들 가운데 어찌 보면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에도 가장 큰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보아오셨던 분들도 알겠지만 그렇게 저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나서는 걸 좋아하는 성격,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일들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일들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하나님 저 사람들 앞에 서면 두려워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 그렇게 1시간 가까이 말씀 전하는 거 저는 그거 못합니다. 전 차라리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줄 저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체험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제자들의 뜻과 주님의 뜻이 달랐어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왕국과 하나님이 생각했던 왕국이 달랐습니다. 그게 차이가 나면 결국에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목회자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감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마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될 때에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면 지금 보여지는 현상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보여지게도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걸 놓고서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능력의 주님을 확신할 때에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불안함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나갈 수 있으니 다시금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마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손과 손가락으로 그렇게 넣어보지 않거든 믿지 못했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은 직접 만져봐라, 직접 봐라, 넣어봐라, 그렇게 지금 하시면서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동사의 시제는 현재 명령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곧 무엇이냐?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믿는 자가 되어라, 강력하게 지금 명령하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코 그 믿음을 떨어뜨리지 말고 확고한 믿음의 자리에 서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오늘 처연들에게도 통일하게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명령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도마의 자리에 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를까요? 자기가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주지시키면서 네가 예전에 8일 전에 이렇게 얘기한 거 주님께서 모르시지 않고 다 알고 그 불신의 마음까지 다 아시면서도 오히려 주님은 책망하기보다는 그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게 하여 그에게 평안을 빌어주시게 하여 다시금 찾아오는 그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꽁꽁 얼어붙었던 불신의 마음이 한순간에 사르르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이소부화처럼 어떻게 합니까? 길 가는 나그네의 그 외투를 벗기려고 했을 때에 그 구름, 강풍과 또 햇빛의 일들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강력한 바람으로 내가면 금방 이 조끼가 그 외투가 벗을 줄 알았는데 그럴 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더 그 외투를 갖다 꼭 잡고선 결코 벗겨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나 태양의 빛으로 따뜻하게 비춰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더위 가운데 저절로 옷을 스스로 벗게 되는 그 이야기 속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도 강력한 어떤 일들로 억지스럽게 나가는 것, 그걸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서로 간에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신뢰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스토킹 범죄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상대방은 마음을 열지 않는데 무조건 나 사랑한다, 난 당신밖에 없다, 그렇게 나간다라고 해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마음의 진심이 서로에게 그게 교류가 될 때에 그때 그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정말로 마음이 꽁꽁 얼어붙을 때에는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 얘기를 따르게 알아듣는 희한한 일들을 제가 몇 번 겪었는지 몰라요. 부부간에 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관계 일들 속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알아들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희한하다. 제 마음이 듣고 싶은 대로 들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인간으로서. 그땐 다른 것 없어요.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 가시더라고요. 그 기회를 주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요. 심지어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역을 할 때에도 그때 막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를 가면서 항상 다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그렇게 대접을 받아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 속에서 기도를 또 2번 그렇게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다과할 때는 말씀 중심으로 그날 전했던 구역공과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다과를 나누고, 그 다음에 식사 자리에 갔을 때는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의 소원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기도로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집 자체가 혼자 사시니까 굉장히 막 서늘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아마 권사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그렇게 예배를 딱 드리러 갔는데 막 방은 막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 모습 속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하셔가지고 뭐 과일을 깎아가지고 음료수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 위주로 해서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딱 마쳤더니 갑자기 권사님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다른 가정은 축복 기도해 주면서 우리 집에 와서는 축복 안 하느라고, 집이 누추해서 그런 거냐고, 음식을 제대로 준비 안 해서 그런 거냐고.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니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제가 기도할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미 그 마음이 확 그냥 닫혀버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역적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제 같이 예배드렸던 집사님들이 이제 저 대신에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원래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할 때 그렇게 축복기도 해주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으셔요. 그래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뭐 제대로 뭐 완전히 가시방식처럼 있다가, 그런데도 이제 권사님이 식사를 그래 준비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딱 준비하러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가 나온 다음에 제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그냥 전쟁을 다해서 하나님 주변에 보고 기도를 막 드렸어요.
드리고 딱 나니까 권사님이 그때서야 아 맞다 이러면서 그 마음을 풀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한 10분 15분 정도 되는 그 순간이었는데 정말 난감하게 그릴 데 없었어요. 제가 얘기해도 들을 생각을 안 하시고 옆에 집사님들이 얘기를 해도 그래도 거기는 축복기도 하잖아요. 무조건 그냥 축복에만 그냥 꽂히셔가지고 전도사가 축복기도 하면 또 얼마나 그것이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어떤 소망이 있으시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딱 식사를 하려고 이제 밥을 딱 뜨려고 하는데 이게 밥을 뜰 수가 있겠어요 했더니 바로 권사님이 전도사님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 말씀 딱 하는데 아이고 마음이 그냥 툭 내려가더라고요. 주의 일들 가운데서 다른 것 없더라고요. 그 마음 가운데서 마음이 다쳐버리면 무슨 얘기를 해도 이미 내 마음이 상해버리면 상대방의 어떤 위로나 상대방의 어떤 설득에도 다쳐버리는 것이 또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임을 제가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땐 다른 것 없더라고요. 시간을 좀 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 여자들은 감정이 이제 상하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남자 여자 이런 얘기 성향을 얘기할 때에 남자들은 항상 어떤 사고적인 그런 면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걸 지금 당장 해결하려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중에 얘기하자고. 근데 남자들은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꺼림직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아무리 그 가운데 설득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깨닫게 되더라고요. 시간을 텀을 주려면 같이 텀을 줘야 되더라고요. 보조를 맞춰 나가야 그것이 서로가의 관계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나는 풀어야 돼. 이미 상대방 풀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그걸 풀려고 하려면 그걸 뛰어넘는 어떤 대단한 능력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 마음에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은 그 도마의 마음을 갖다가 그 8일이라는 기간도 어쩌면 그래서 주님께서 유보했던 기간이지 않는가. 끊임없이 말씀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를 그래도 기다려주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이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도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의 전승에 바라보게 되면 이 도마는 결국에는 순교의 자리 가운데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하는데 온몸에 피부를 다 그렇게 벗겨내리는 다 그것을 벗겨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순교를 했다라는 것이 유대의 전승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도마는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시며 우리의 메시아됨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그 모진 고문과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도마의 고백에 대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도마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 그대로 사람에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인간과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일들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도마의 고백에 29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중에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육신의 그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던 사실을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 믿음으로 새겨 넣으셨잖아요. 그러니 그 누구보다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고 창세전부터 이미 선택되어져서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미 첨지해 주신 그런 존재가 바로 나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움츠리고 사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어떤 가진 것이 없어서 또는 지위가 없어서 그럴 때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보다 더 기쁜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사들에 묶여있는 죄인으로 서 있는 이것 빼고는 오히려 당신들이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 미친놈을 봤나?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의 말 한마디면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지금 자기들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죄인으로 왔던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오히려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뭘 갖고 있습니까? 하늘의 상급과 소망을 갖고 있으니 지금 이 세상에 권세를 갖고 있는 그들일지라도 영원한 심판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있는 자들, 그 마음을, 그 모습을 안타까이 여겨서 당신도 나처럼 믿음의 자리에 서서 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라고, 물질이 없다라고, 권세가 없다라고, 지위가 없다라고 주눅들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권세와 사랑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100억을 줄까요? 아니면 널 살려줄까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혹자는 그런데 100억 받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어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이 땅 가운데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가는 복음의 증거라고 한다면 그 복음을 전하셔야 되겠어요? 전하지 마셔야 되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증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 죽고 베드로가 이제 사역을 하는 초대교회 가운데에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또 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이 모든 가운데 바라봤을 때에 너희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지 못해서도 확실히 믿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내가 보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네요.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세요? 정말로 은혜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구원의 백성이에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오늘 제자 도마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었지만 오늘 저희들은 그와 반대로 믿는 것이 보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신다라면 그게 곧 부활의 주님을 보고 있음을 다시금 마음까지 새길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는 네가 나를 진정으로 알아보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신다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이 선포의 말씀이 새겨져서
소망 가운데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 시간에 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정말로 내가 부활의 주를 믿는 믿음이 진실된 믿음의 마음으로 내가 믿고 있느냐? 딴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하니까 옆 사람도 믿는다고 하네, 저기도 믿는다고 하네, 나도 믿는다고 해야지, 그래 믿는 걸로 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묻혀서 간다라면 이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은 각자입니다. 등대교회 다 구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심판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내 믿음이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난 믿지, 내 중직의 자리에 있으니까 믿지, 내 목회자니까 믿지, 그런 걸로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의 이 땅 가운데 모여있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봉사하는 그런 자리뿐인 것입니다. 직분이 나의 믿음을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라고 무조건 여러분들 믿음이 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오히려 제가 그 믿음을 바라볼 때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어쩌면 저보다도 더 분명한 그 믿음의 순전함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의 그 믿음의 자를 제가 볼 때가 있어요. 초신자라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연약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 순결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냥 말씀 들은 그대로 그걸 마음에 새기는 그 믿음의 모습 하나면 더 크게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오히려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직분이 교만의 마음으로 간다라면, 내가 너보다 교회를 먼저 다녔고, 내가 너보다 직분이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데 이 마음의 자리에 있다라면 오히려 주님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원리가 교회에서도 그대로 진행되는 모습을 제가 참 많이 목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왜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듣는데 실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 말씀과 전혀 상반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나타나며 나갈 때가 있지 않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로 참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믿음인지 우리가 분명히 나를 살펴볼 수 있으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목사님이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있으니까, 우리 구역장님이 있으니까, 우리 친척이 누가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믿음 생활하니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나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그 믿음의 자리가 진정한 믿음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딴 사람을 쫓아가다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불로 떨어지면 나도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 저는 그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게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믿음을 그대로 충명하며 살았어요. 말로만 주님이 또 찾아왔었는데 내가 두려워가지고 그냥 무조건 주님 믿는다라고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후의 삶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에게까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자리 가운데에 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가 정말로 이 고백이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삶 속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또한 살았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마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난 그 모든 사람들, 사도들도 그렇고 믿음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런 주님을 믿음 가운데 분명하게 만난 사람들은 가치관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격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이전에는 나를 위하여 내 중심을 살던 그 마음이 이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을 탐해나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 세상의 지위를 탐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 세상의 명예를 탐했던 우리의 말걸음이, 그런 것들 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상관없다,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로만 산다라면 나는 여한이 없다, 가치관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은혜 가운데의 복음에 이렇게 확산되어진 일들 가운데서 바라보면 그런 믿음의 발걸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처음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어느 순간에 요즘에 어떤 신앙이 바라보면 끊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목회자들의 어떤 총회에 대한 모습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회들, 또 성도들의 발걸음, 직분자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전혀 그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믿음의 발걸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로 나아가는,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내가 더 끌어모으고, 어떻게 하면 내가 탈세를 하서라도 내가 내 누리는 이 삶의 부분들을 내가 더 누리며 나아가고, 딴 사람한테 내가 존경받고, 이런 마음의 자리. 초대교회에 그렇게 나갔다가 정말로 한순간에 죽음을 자리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바라보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좀 인정받고 싶어서, 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이만큼을 했다라고 내세우고 싶어서 나아가는 그런 자기 자랑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사역자들 안에서도 또 그런 일들을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어서, 내가 금식해서 수없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신앙을 바라보고 있을까? 특별히 등대교회 성도들 바라볼 때에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상대방을 배려하며 섬겨주려고 나가는 그 마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가끔씩 사모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지 모르겠다. 성도님들이 또 요즘 와가지고 얼마나 또 목사님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내가 또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느껴질 때에 하나님 정말로 제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는 고백들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옆 사람 바라보세요. 어때요? 사랑스러우세요? 그래도 웃으시네요. 어디는 그렇게 얘기해도 인상 쓰면서, 아니면 고개도 아예 돌리시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등대교회는 그렇게 섬겨주며 나가는 마음들이 정말로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참 느끼게 되는, 그래서 참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목회 사역을 할 때 참 감사합니다. 누구는 크다란 대형교회 이런 일, 전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귀하게 바라볼 때에 이것도 저는 참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들 가운데 계속해서 성경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시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되시면 안 돼요. 오늘 도마와 같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가장 큰 어떤 믿음의 일들 가운데 관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대1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다 믿음 가운데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우리 구역자는 정말로 믿음으로 잘 서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서야 도마와 같이, 그도 어찌 보면 의심했던 사람이었지만 이후에 정말로 그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영광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세움바 되어 지셔서 남은 생애 가운데에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또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칭찬받고 이 땅 가운데서 큰 복을 누리며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온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받아들이고 있는지, 오늘 도마의 또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다시금 상고케 하여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앞에 선 모든 주의 백성들 의심치 않고 주님을 그대로 믿음으로 영접하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확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 믿음의 신앙의 소유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마가 잠깐의 의심은 했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을 그가 만나 주시고 주님이 그의 믿음을 세워주셨을 때에 이후에 정말로 그의 고백처럼 자신의 삶을 위하여 다름박질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에 맡겨진 복음 전가의 사명을 위하여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나갔던 그 도마의 발걸음과 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여전히 세속의 발걸음이,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발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나갈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말씀에 복음을 증가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